이제 몇 주에 걸쳐서 지금 기도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데 복습을 먼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도란 무엇이죠? 기도란 지금 한 3번 이상 복습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기도란 예수님께 마음문 열어드리는 것이다. 문 밖에 서서 마음문을 두드리는 예수님께 마음문을 열어드리는 것이 기도다. 그래서 그냥 마음문 열고 그저 도와주소서라고 하면 저의 믿음 없음 도와주소서 그리고 그냥 마음문 열어드리고 나아가기만 하면 된다라고 했습니다. 그다음에 우리가 기도에 실패하는 이유가 뭐라고 했어요? 자꾸만 이 기도하는 일에 실패하는 이유. 기도가 너무너무 필요한 사람들임에도 불구하고 기도하는 일에 그렇게 실패하는 이유는 우리의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데 본래 우리가 육에 속한 사람이었던 우리의 육적 생각이 우리의 이 본성이 우리의 발목을 잡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어려운 일이다. 그래서 훈련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저절로 기도하게 되지 않는다. 나 기도 생활을 하고 싶어. 나도 기도 열심히 하는 사람 되고 싶어. 이렇게 해가지고 기도 생활이 되지는 않는다. 치열하게 나와 반대되는 나의 본성이 나를 붙들고 있기 때문에 이 하나님과 반대되는 본성이 붙들고 있기 때문에 치열하게 훈련해야 된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기도를 우리가 할 때 반드시 생각해야 되는 것을 3가지 말씀드렸습니다. 첫째, 우리는 우리가 얼마만큼 해놓고 하나님이 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그러나 우리가 중요한 것은 우리의 모든 문제, 그냥 어떤 한 부분,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부분만이 아니라 우리가 충분히 해낼 수 있을 것 같은데도 꼬일 수 있거든요. 일은 너무 쉬워 보였는데 꼬일 수 있거든요. 그런데 너무 어려워 보이는데 쉽게 풀어지기도 해요. 그런데 그 모든 문제들을 맡으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요만큼 해놓고 하나님 이만큼만 도와주면 된다라는 생각을 버리고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이 문제의 해결자이심을 기억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2번째로 기도할 때 하나님이 우리 명령 따르게 할 목적으로 기도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내 방식으로 내 욕구대로 기도해 놓고 하나님 기도 안 들어줬으니까 이제 안 해. 이렇게 하는 것은 너무 떼쓰는 것이다. 사실상 우리가 기도할 때는 기도 응답의 때와 방법을 하나님께 맡겨야 된다는 거. 우리가 기도할 때는 이걸 염두에 두어야 된다는 거죠. 3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건 우리 마음의 이름으로 기도하지 말아라. 대신 반드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해라. 우리 마음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건 어떤 거라고 했어요? 딱 기도했는데, 오늘 날씨를 보니까 내가 날씨를 위한 기도했지만 안 될 것 같아. 분명히 비와. 이렇게 내 마음으로 생각해버리지 말으라 이거예요. 반드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시고 예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될 것입니다. 성경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반드시 해야 될 기도 중에 하나를 가르쳐 주셨어요. 그것이 마태복음 9장 38절에 있습니다. 자,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어 주소서 하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반드시 해야 될 기도로서 추수하는 주인 하나님께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십시오라고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11명의 제자들에게 12명의 제자였다가 1명이 낙오됐기 때문에 이제 11명이에요. 11명의 남은 제자들에게 작별하시면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한 가지 사명을 주시고 하늘로 승천하셨습니다. 그게 뭐예요? 대사명이라고 부르는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이에요. 우리 다시 외울 사람 외워보고 읽으실 분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자, 이거 진짜 11명 제자한테 황당한 명령이었어요. 자, 우리 여기 몇 명 모였어요? 한 20명은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여기에 지금 반수되는 잘 못 배운 11명의 사람에게 지금 너무 황당한 사명을 주시는 것입니다. 너희들 세상의 모든 족속에게 가서 복음 전해. 그리고 제자를 삼아. 우리 봉두교회 여기 20명이 계시면 자, 너희들 한국 전역으로 가서 복음 전하고 제자 삼아서 침례주고 해. 하면은 어떡하겠어요? 예,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면서 나가시겠어요? 그렇게 황당한 지금 사명을 예수님의 11 제자에게 맡기신 거예요. 이 마태복음 28장이. 그런데 그들에게 어디부터 복음을 전하라고 했어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어디에서부터? 예루살렘. 그리고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라고 명령을 하시는데 예루살렘에서 복음을 먼저 전하라는 거예요. 예루살렘 어떤 곳이에요? 지금 예루살렘의 환경이 어떤 곳이에요? 이제 누구를 죽인 사람들이 득실득실하는 거예요? 것이에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아 죽인 사람들, 심지어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사실까지도 자신들을 위해서 감추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득세한 곳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을 거론하는 사람들을 다 잡아내려고 혈안이 된 사람들이 있는 곳이 예루살렘이었어요. 그런데 그 당시에 무라는 그리고 풍요로운 지성을 가진 사람들이 정말 많았고 그런 곳에서 이 배우지 못한 제자들의 11명의 제자들의 모습은 초라해도 너무 초라했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을 향해 예수님께서 인간의 한계를 훨씬 뛰어넘는 그런 엄청난 사명을 지금 이 마태복음 28장 19절과 20절에서 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무슨 방법이 있었을까요? 이 형편없어 보이는 이 11명의 제자들에게 쥐어진 무기가 뭐였을까요? 그 무기가 첫째는 성령이었어요. 그리고 둘째는 기도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성령을 보내심으로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능력을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을 주셨고 또 기도를 통해서 그 초자연적인 능력을 회중에게 그리고 신자 개개인에게 나눠주는 수단으로 삼으셨어요. 무기가 뭐였다고요? 성령과 기도였어요.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의 사업을 감당하고 나 개인이 하나님의 사업을 감당하고자 할 때 유일한 무기는 우리의 돈도 아니고 우리의 은사도 아니고 우리의 가진 어떤 것들이 아니에요. 성령과 기도를 통해서 이 모든 일을 이루고자 하신 것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에 대해서 계속 설명하고 있는데요. 오늘 제가 이 시간에는 중보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중보 기도 사역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사역은 기도로 이루어집니다.
다른 말로 나를 통해 이루시는 거룩한 사역은 기도로 이루실 뿐만 아니라 이 교회를 통해 이루시는 거룩한 사역은 우리의 중보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께서 곳곳에 기도가 어떤 능력을 가지는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18장 19절 20절에는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구하면 무엇든지 구하면 어떻게 하시리라? 저희를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7장 20절에는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너희 믿음이 적은 용고다. 너희가 이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 건 너희 믿음이 적은 용고인데 너희에게 겨자씨만큼만한 믿음이 있으면 산도 옮기겠다. 너희들 못할 것이 없을 것이다. 그러니까 너희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제발 모든 일에 기도해라. 감사함으로 너희 구할 것을 하나님께 아뢰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이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육체를 가득 채우게 될 것입니다. 그분의 능력은 우리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에게까지 흘러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거짓말이 아니에요. 이것은 그래 기도하면 다 들어주신대. 근데 나는 아니야. 나는 부족해가지고 내 기도는 아니고 저 장로님 기도, 저 목사님 기도, 저 집사님 기도야 라고 생각하시지 마세요. 우리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로 만들지 맙시다. 여러분을 통해서 이 일을 이루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능력은 풍성하고 운동력이 강해서 그 능력이 미치기를 원하는 어떤 일이나 어떤 사람을 우리가 기도할 때 언급하기만 하면 이 능력은 반드시 이루어져요. 그거 믿으십니까? 주님께서는 원하는 곳에 반드시 필요한 힘을 제공해 주십니다. 이 능력은, 이 기도의 능력은 시간과 공간에 얽매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기도의 무기는 누구만 쓸 수 있냐면 예수님 친구만 쓸 수 있어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의 친구라면, 예수님을 의지해서 기도한다면 주님께서는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십니다. 자, 우리가 이제 그러므로 우리의 기도 영역을 훨씬 더 많이 넓혀가야 돼요. 나에게서부터 점점 넓혀가야 되는데 먼저는 가정에서 땅끝까지 흐르는 축복이 되어야 됩니다. 이 기도를 통해서 이 무기를 사용할 수 있게 된 우리는 세상을 두루 다니며 하늘의 능력을 전달하는 사명을 감당해야만 됩니다. 다른 사람, 옆 사람 말고 나를 통해 이루시겠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의 삶이 어떤 것이 되어야 되냐면 정말 유유히 조용히 흐르는 것처럼 우리의 삶이 흘러가는 것 같은데 우리를 통해서 이 뭔가 축복의 강물이 넘치고 넘쳐서 기도를 통해, 우리의 중보 기도를 통해서 이 강을 통해서 그 주변의 식물들이 살 수 있는 것처럼 우리의 주변 곳곳에 스며들어가는 능력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 기도의 능력의 비밀을 알고 있는 우리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이루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첫째로 먼저 가정을 살리는 기도를 해야 돼요. 중보 기도는 가정에서부터 시작돼야 합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합니까? 우리가 사실상은 이 세상 밖을 향해 나아갈 때 정말 영적인 전쟁이 치열하거든요. 그런데 기도하지 않고 시작한다는 것은 정말 간덩어리가 부은 거예요. 나 혼자 사단과 싸워 이겨보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꼭 기도로 시작해야 됩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가족을 위한 중보 기도를 해야 돼요. 하나님, 저희 가족 모두에게 빠짐없이 복을 허락하소서. 저는 가족을 사랑하지만 실제로는 너무 이기적인 탓에 희생을 감당하려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가족들에게 복을 주소서. 우리가 가족들을 위해서 정말 매 순간마다 기도할 수 있어야 돼요. 영화 타이타닉과 관련된 그 일화들은 정말 많이 있는데요. 그 중에 한 여인이 그 타이타닉의 호에 탔던 남편을 위해 기도한 것이 있었습니다. 사실상 1,500명 이상이 그 1912년 4월 그 밤에 명을 달리했는데요. 별로 알려져 있지 않던 한 부대장이었던 아치발드 그레시에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런데 부대장 그레시에의 아내는 타이타닉이 가라앉는 그 밤에 뭔지 모르게 막 잠을 이룰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이 수만 킬로 떨어진 그곳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알 길 없었지만 그는 영국에서 이 도착하려는 그 남편을 근심스럽게 기다리면서 뭔가 불길한 느낌, 그런 느낌이 그녀를 이렇게 완전 휩싸면서 그가 정말 무릎 꿇고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정말 새벽같이 기도했어요. 이제 그녀의 남편은 구명보트가 모자랐기 때문에 당연히 이 대서양의 얼음물로 뛰어내렸습니다. 생사의 기로에 있었어요. 그런데 이 그레시에의 부인이 확 간절히 기도하는 중에 이상한 평안이 찾아왔어요. 그리고 후일에 그녀가 해상하기를 마치 하나님 팔이 저를 감싸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저는 침대로 다시 올라가 잠이 들었습니다. 근데 그 시간에 그의 남편은 이제 끝이구나, 내 삶이 이것으로 마감되는구나 라고 생각하고 있는 그 순간에 아무것도 붙잡을 것이 없을 때 이렇게 구명보트가 옆으로 나타나더니 필사적으로 그는 이 보트 한쪽을 붙잡게 되었고 어떤 힘센 팔이 그를 끌어올려서 보트에 태운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살게 되었어요. 우리가 가족들을 위해 기도해야 됩니다. 어떤 위급한 상황에서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고 또 영적으로 어떤 치열한 싸움을 우리의 자녀들이 또 우리의 배우자가 할지 모르는 것입니다. 꼭 가족을 위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이웃을 위해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는 이웃들을 보면서도 주님, 우리 이웃들에게 복을 주십시오. 그들의 필요를 채우시되 영혼의 안식을 위해 일해 주십시오. 영혼의 참된 안식, 곧 예수님을 만나고 그들이 예수님을 의지하는 법을 배우고 정말 예수님 안에서 행복을 맛보아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김도봉 장로님께서 항상 이제 만나는 사람이 마지막이 될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그들의 복을 위해서 기도해 주신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러한 간절한 기도가 결코 떨어지지 않고 어딘가에선 싹이 나고 또 결실을 거두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때로 우리가 이웃과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지 못한 때가 있습니다. 애완동물이라든가 울타리라든가 층간소음이라든가 사소한 일 때문에 이웃과 사이가 멀어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중보기도라는 거룩한 수단을 통해서 고집이 세고 다루기 힘든 그런 이웃과도 친밀한 관계를 맺을 수 있도록 기도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우리가 시끄럽다고 쫓아오는 2층 사람을 위해서 미워할 것만이 아니라 기도하고 친절을 베풀다 보면
또 화해할 수 있게 되겠죠. 성령께서 우리의 눈을 열어서 이웃에 있는 안팎의 어떤 필요를 보게 하신다면 보는 것마다 우리의 기도 제목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친구들을 위해서도, 그리고 심지어는 원수들을 위해서도 그들의 필요를 기록하고 그 필요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전에 만난 적 없는 생판 모르는 사람이라도 제가 선생님을 위해서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라고 말하고 기도할 수 있습니다. 기도의 사람들은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우리는 우리에게 주신 기도의 특권, 특별한 권리를 열심히 활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거룩한 그 기도의 열정을 채워주시면 우리는 이웃들을 위해 기도할 수 있는 기회와 시간들을 얼마든지 가질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지나치는 이웃의 흠을 잡고 꼬투리를 찾기가 쉽지만 우리는 그런 일이 쉽게 일어나는 이유는 우리 악한 본성이 우리를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하지만 중보기도를 열심히 하는 사람은 그 사람의 꼬투리를 잡아내질 않아요. 중보기도를 열심히 하는 사람은 그 사람의 그 흠 잡힐 만한 것을 보면 기도 제목이 돼요. 그래서 기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또 열방을 품는 기도를 할 수 있습니다. 우리 항상 기도 제목에 해외 선교를 위해서 기도하고 북한 선교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그게 아주 나와는 상관없는 이야기 같지만 우리가 직접 해외에 가서 이 해외 선교를 할 수 없을지는 모르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그들을 위해 기도할 수도 있고 재정적 지원을 할 수도 있고 선교지의 그 사역을 위해 기도하게 될 때에는 우리가 해외 선교를 위한 열방을 위한 기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기도는 선교사들에게 정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알지 못하지만 기도해야 돼요. 그 일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는 하나님 나라에서 가장 중요한 사역 중에 하나인데요. 예수님을 영접하는 순간부터 우리는 즉시 기도 사역에 동참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가장 막내라도 우리 침례받은 지 가장 이게 오래되지 않은 분이라도 누군가를 위해, 교회를 위해, 또 이웃을 위해, 나뿐만 아니라 가족을 위해 기도하는 그 기도 사역에 동참하기를 하나님은 바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사역 중에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사역이 기도 사역인데요. 우리가 일꾼을 위한 기도를 해야 돼요. 맨 처음에 제가 읽은 것처럼 추수할 일꾼을 보내주소서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이 세상 끝까지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는 사역자가 필요해요. 일꾼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 일꾼을 보내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신데 그 일은 무엇을 통해서 이루어 주신다고요? 기도를 통해서. 그래서 기도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일하고 있는 일꾼들을 위해서 기도하기는 하지만 아직 사역을 준비하지는 않지만 하나님께서 이 맡기기로 계획하신 사람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아직 그 사람이 일꾼으로 나오지는 않았는데 하나님이 이 사람을 일꾼으로 쓰기로 작정한 사람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들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께서 추수할 일꾼을 보내주십시오 라고 기도해야 돼요. 정말 좋은 하나님의 일꾼들을 주님께서 이 교회로 보내시고 이 한국교회를 위해서 보내시고 그래서 주님의 일을 이루어 주시도록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기독교 사역에 있어서 정말 큰 위험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이 부르지도 않은 일꾼들이 활개치는 일이에요. 그건 재앙이에요. 하나님이 안 불렀는데 자기가 해보겠다고 활개치는 사람이 많을수록 문제가 심각해집니다.
개인의 재능이 아무리 뛰어나고 아무리 효율적으로 일한다 할지라도 그 모든 사역은 인간의 일에 지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해외 선교조차도 마찬가지예요. 해외 선교지에 잊지 말아야 될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심지어 해외 선교사로 나갔는데 아직 회심하지 않은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국내에 아직 있지만 해외 선교사로 나가야 될 사람들도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주의 일꾼들이 선교지에 갈 수 있게 기도해야 되고, 또한 적당한 곳에서 일할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는 간혹 너무 저 목사는 자격이 없는데 일하고 있다고, 너무 자격 없는 목사들이 많다고 불평하곤 합니다. 그러나 정작 불평해야 될 대상은 그 목사님들이 아니라 그 일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는 자기 자신입니다. 추수할 일꾼을 보내주소서라고 기도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사역에 적합한 일꾼을 세우시도록 기도해야 되는데, 그 일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는 우리들에게 문제도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도하지 않고 그냥 소문으로, 우리 눈으로 멋져 보여서 지도자를 세우기도 합니다. 어떤 곳에는, 제가 어느 큰 교회에 어떤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있었어요. 자기가 부목사를 쫙 뽑는데 자기하고 마음도 맞을 것 같고, 그 다음에 능력도 많고 괜찮을 것 같은 사람을 딱 집어가지고 합회에다 요청을 했대요. 그런데 그분하고 함께 일하면서 엄청 마음고생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자기가 합회에다가 그렇게 누구를 콕 집어서 하는 일은 정말 바람직하지 않다는 걸 다시 한번 느끼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그 콕 집는 일보다 더 중요한 일이 뭐예요? 기도하는 일이에요. 우리 보기에는 정말 적합하지 않은데 하나님이 가장 적합한 사람을 아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런 사람이 어떤 장애물을 넘어서라도 그 사람이 이 교회에 올 수 있도록, 혹은 하나님의 사역지에 갈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목회자를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믿음 있고 충실하고 영혼을 사랑하는 열정이 가득 찬 목회자들이 수백 명, 수천 명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이 보낸 목회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보내신 목회자가 이 나라 방방곡곡을 메워야 됩니다. 정말 그래야 돼요. 교사도 마찬가지입니다. 훌륭한 교사도 많지만 주어진 사역에 소홀하고 자녀들을 해롭게 하는 교사들도 적지 않습니다. 우리 믿음의 젊은이들이 하나님의 학교에서 교사로 일할 수 있는 훈련을 받고 이 막중한 사역을 성실히 감당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는 정기적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자질이 부족한 사람이 어떻게 저기에 있을 수 있냐라고 불평할 때마다 너희가 얻지 못함은 뭐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예수님 말씀하세요? 구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학교 교사를 위해서도 기도하십시다. 그 정말 학생들 가르치는 그 사역지예요. 정말 좋은 교사 한 명이 세워지면 얼마나 큰 감동이, 가마력이 있는지 모릅니다. 신앙 떠날 뻔한 아이들이 신앙 안에 남아있을 수 있어요. 우리 마을이나 교회에 훌륭한 지도자가 없을 때에는 지도자로서 자질이 없다고 불평하기 전에 뭐 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더 나은 지도자를 하나님께서 세우시도록, 일꾼을 보내주시도록 기도하는 것이 마땅한 것입니다. 유독, 다른 거는 문제가 없는데 유독 말씀을 전하는 은사만 부족한 지도자가 있는 경우에도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추수할 일꾼을 보내주십시오. 그래서 만약에 말씀의 능력이
없을 때 우리가 그를 위해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어느 날 정말 떠듬떠듬 설교하는데 은혜 받게 해주실 수 있어요. 정말 저는 그런 목사님 본 적이 있어요. 정말 말이 어눌한데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그냥 어눌하게 그냥 그렇게 하는데 저는 그분에게 감동을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제가 이분이 참 기도하는 분이라는 느낌을 많이 받았어요. 정말 진실이 통하고 감동이 있더라고요. 우리가 기도하면 그 일이 일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지도자와 집회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지도자들은 사실상 하나님의 뜻으로 확신하는 바를 실천에 옮기려고 하면은 정말 많은 노력과 인내가 필요합니다. 자, 어떤 일이 끝난 다음에는 누구나 다 현명해질 수 있어요. 자, 집을 짓고 난 다음에는 아이고 이걸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저걸 저렇게 했어야 되는데 판단돼요, 안 돼요? 아무리 몰라도 다 판단이 돼요. 그런데 집 짓고 있는 중에는 이렇게와 저렇게의 의견이 분분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다 자기 생각이 옳은 생각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일을 맡은 지도자가 되었을 때는요, 그 말 많은 사람들 속에서 그 일을 이끌어 가기 위해서는 정말 많이 노력해야 되고 정말 많이 참아야 되고 인내해야 돼요. 그냥 확 진짜 엎어버리고 싶은데 견뎌야 돼요. 그러니 우리 교회에서 모든 사역의 책임들을 맡고 있는, 앞장서서 가고 있는 분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어요? 안 해야 되겠어요? 기도해야 돼요. 장로님 되기 전에는 장로님이 이래야 되는데 저 장로님 왜 저러서 이렇게 말하기 엄청 쉬워요. 그런데 그 상황이 되었을 때 뭔가 판단을 하려고 할 때 정말 어려울 수 있는 것입니다. 그 과정에 인내가 필요한 것입니다. 지도자들이 실수할 때가 있습니다. 지도자들은 항상 어떤 위험의 부담을 안고 나아갈 수밖에 없는데 그럴 때 우리는 지도자를 헐뜯기보다는 그를 위해 기도해야 됩니다. 무엇보다도 지도자가 실수를 하고 있을 때는 어느 때보다도 미워서 기도하지 않아야 될 때가 아니라 그를 위해 기도해야 될 때인 것입니다. 정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길을 여시는 것입니다. 특히 설교하는 복음 전도자들, 목회자들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나 설교하는 사람들은 크고 많은 유혹에 직면하게 되는데요. 목사님 설교가 너무 은혜로웠어요. 이러면 무슨 유혹이 생길까요? 교만하게 되는 유혹이 생깁니다. 그런데 교인들이 설교의 은혜도 안 받는 것 같고 뭔가 실패한 것 같이 느낄 때는 또 어떤 유혹에 빠질까요? 깊은 절망감에서 헤어나지 못할 유혹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순간에 용기를 주시도록 기도해야만 됩니다. 교회 내에 은사를 받은 신자들을 위해서 정말 빼놓지 않고 기도해야 됩니다. 이 은사 받은 사람들이 식지 않는 열성으로 담대하게 봉사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우리에게 주어진 은사 가지고 내가 재밌으니까 하는 그 일은 쉽게 좌절하게 돼요. 내 딴에는 내가 이쪽 분야에 재능이 있고 은사가 있어서 하나님께 헌신하기로 작정하고 막 그 일을 해가는데 옆에서 감나하라 배나하라 뭐가 어쩌니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하라 요 소리를 듣는 순간 확 던지고 싶은 마음, 낙담하는 그런 마음이 생길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러한 분들을 위해서 그분들이 끝까지 식지 않는 열정으로 담대하게 어떤 경우에도 굴하지 않고 낙담하지 않고 일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복음 집회를 위해서도 기도해야 됩니다. 복음 집회를 위한 기도를 등한시하는 것은 큰 죄예요.
정말 큰 죄예요. 우리가 집회 장소와 시기와 강사를 섭외하고 홍보한 후에 가만히 앉아서 그날 될 때 사람이 몇 명이나 올까 이러고 있는 건 죄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냥 집회 시간에 맞춰서 이렇게 오긴 오지만 기도하기보다는 미리 온 사람들도 잡담하는 일에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해요. 그 집회를 위해 기도하지 않으면서도 집회의 결과가 보잘것없이 되어진 것에 대해서는 누구 때문인가, 목사님이 리더를 잘못해서인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예배 시간에 나오시면 이 예배를 통해서 성도들이 정말 새로운 힘을 얻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세요. 우리가 계획한 모든 집회를 위해서 우리가 열렬히 기도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영적인 부흥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는 불신자를 위해서 중보기도해야 됩니다. 불신자가 구원받기를 바라는 그 열정은 기독교 사역을 이끄는 강력한 원동력이에요. 이 교회가 활기차고 이 교회가 생동감이 넘치려면 새신자가 있어야 돼요. 새신자 없이 나나 그냥 오랜 세월 동안 우리끼리 즐겁고 좋으면 지들끼리 좋은데 자기들끼리는 좋은데 생동감은 없어요. 그런데 불신자가 구원받기를 바라는 강렬한 열정, 전도하고자 하는 열정, 그리고 그 일을 위해서 실제적으로 제가 전도의 기간에 누구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 명단 적어내십시오. 요때만이 아니라 내가 만난 주변 사람들, 그들을 위해서 끊임없이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 열정을 가지고 있을 때 우리도 살고 교회도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에게 그럴 만한 사람이 단 한 명도 없다면 오늘 다시 한번 생각하시고 내가 기도 노트에 적고 기도할 사람을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정말 그러셔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이 살 수 있습니다. 이 교회가 그런 능력이 없는 것은 우리가 기도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은 없고 인간의 능력만 이 기승을 부리는 이유는 우리가 힘써서 기도하지 않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가 집회를 열 때 막 집회를 위해서 기도하지만 이제 그 다음에 집회 끝나고 나면 이제 평범한 일상으로 와가지고 몸이 건조해질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열정을 잃고 활동을 중단해 버립니다. 그러나 그때에도 매일 쉬지 않고 기도함으로 불신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당면한 이런 문제뿐만 아니라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전국에 있는 새로운 영적 부흥이 일어나기를 간구하게 된다면 우리 교회는 이쪽에서 저쪽 끝까지 다 하나의 살아있는 연결된 유기체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리고 이 사회 전체로 어떤 변화를 일으키실 것입니다. 그것을 믿고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동네를 위한 기도를 해야 될 것이에요. 우리 교회를 위한 기도를 해야 될 것이고 나아가서 이 주변 그리고 인근에 있는 또 이 전국을 위한 해를 위한 이런 기도를 우리가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킹 제임스 버전에는 기도와 금식으로 밖에는 안 되겠다. 정말 열렬하게 기도하는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을 이루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런데 우리 사역의 중심은 기도가 돼야 되는데 우리는 기도하는 일을 먼저 합니까? 바쁜 일을 먼저 합니까? 바쁜 일을 먼저 처리하고 싶은 유혹 혹은 큰 위험한 상황에 우리는 자주 빠집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들을 빨리 후다닥 처리한 다음에 기도하려는 생각이 우리의 생각 속에 끼어들어요. 사단이 그렇게 끼어드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기도하는 일이 가장 중요한 사역임을 잊지 말아야 돼요. 설교, 목회, 집회, 친교 모임, 행정, 조직, 모든 부분에서 기도가 첫 번째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모든 사역에는 기도 사역이 선행되어야 되는데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물을 포도즙으로 또 산을 옮길 수 있는 능력 이런 것들을 다 가능하겠다고 했기 때문이에요. 마틴 루터가 세상의 종교개혁을 일으킨 마틴 루터가 그 모든 일이 가능했던 것은 기도의 밀실에서 나는데요. 루터는 이렇게 말했어요. 적어도 하루 3시간을 기도하지 않은 날이 없었다. 그것도 영구하게 가장 좋은 시간을 그렇게 했다. 우리가 이 루터는 3시간 이상을 기도했다는 거예요. 3시간 못하더라도 우리가 구별된 시간에 기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기도 사역을 꾸준히 할 수 있을 것인가? 첫 번째는 우리가 자꾸 기도 생활에 실패할 때마다 하나님 저를 도우소서. 바쁜 일부터 하려는 그리고 기도하는 일에 게으른 저의 이 무력함을 하나님께 호소하시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계획을 세워서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 시간과 기도의 내용들을 세워야 됩니다. 우리 새끼 밥을 먹는 때가 있고 잠자는 때가 있고 출근할 때가 있고 하는 것처럼 기도해야 되는 시간이 있어야 돼요. 그 시간이 없으면, 정해진 시간이 없으면 기도가 잘 안 됩니다. 정말 안 돼요. 많은 사람들이 너무 바빠서 기도 시간 갖기 어렵다고 하는데요. 드라마는 어떻게 해서 기필코 보게 되죠? 네? 너무 바쁜 사람이 드라마는 어떻게 꼬박 챙겨 볼 수 있어요? 정해진 시간이어서 그렇죠. 궁금해서 못 견디니까 아무리 바빠도 그 시간은 후다닥 해놓고 거기 앉잖아요. 기도도 그 시간은 하나님하고 약속하시고 정해놓으세요. 드라마 보는 시간만큼 정해놓으세요. 그렇게 해야 기도할 수 있습니다. 기도 사역이 성공을 이루려면 적절한 계획 세워야 되는데요. 사람들이 계획이 없어요. 그냥 시간 되면 기도하고 생각나면 기도하고 생각 안 나면 기도 안 하고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내용도 우연히 떠오르는 기도 제목에 의존하면 당연히 그 결과는 불보듯 뻔해요. 그런데 꾸준히 적으셔서 하셔야 돼요. 전 그래서 제발 여러분들이 기도 노트 꼭 활용해 보세요. 기도할 제목이 생각나는 데는 한 번이고 한 번만 적어놓으면 계속 기도할 수 있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걸 왜 그렇게 못하는지 모르겠어요. 적어놓고 그거 보면서 기도하면 절대 안 잊어버립니다. 정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나를 축복해 주셨는지 알게 됩니다. 제발 여러분 목회자를 위한 기도, 누구를 위한 기도 이런 식으로 적어놔야 안 잊어먹지 나 생각나는 대로 하면 누구 빠져요. 꼭 기도 노트 활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종려의 기단 읽고 마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마귀는 기도를 게을리하는 자들을 어두움으로 가두어 놓는다. 이 원수의 속삭이는 시험은 저들을 죄에 빠뜨리려고 유혹한다. 이 모든 것은 다 저희가 하나님께서 기도하라고 청하실 때 그 주신 바 특권을 사용치 아니하였기 때문이다. 기도는 전능하신 자의 무한한 자원을 쌓아둔 하늘 창고를 여는 믿는 자의 수중에 있는 열쇠이건만 하나님의 자녀들은 어찌하여 기도하기를 싫어하는지. 끊임없는 기도와 늘 깨어있음이 없이는 우리는 부주의하게 되고 정도에서 탈선할 위험성이 있게 된다. 대적 마귀는 우리가 열성 있는 간구와 믿음으로 시험을 이길 만한 은혜와 능력을 얻지 못하도록 하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로 가는 길을 막으려고 끊임없이 애쓴다.
여러분들은 끊임없이 애쓰는 마귀의 방해를 너무 잘 알고 있을 거예요. 오늘부터 기도 생활을 해야지 한순간부터 아침부터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여러분들이 잘 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단하시고 주님께 시간을 구별하시고 드라마 보는 것 이상의 힘을 발휘하셔서 기도하게 되시고 그 기도 시간에는 우리가 내 가정을 위하고 또한 이 교회를 위하고 지도자를 위하고 열방을 위하고 회에 있는 선교를 위한 그런 모든 기도를 하심으로 하나님의 큰 뜻이 이루어지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